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너무 엄청 짧네요. 예, 말씀은 엄청 길게 준비하는데 이 구절은 네, 뭐 이 구절은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눌 때에 우리 모두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인 아무도 안 하시죠? 살인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뭐 다들 예. 네. 오늘 괜찮으시죠? 너무 일주일 동안 비만 맞고 오다가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네. 우리 이 신명기 이제 저희가 11번째 강의입니다. 11번째 강의인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두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가 중간, 한 이쯤 중간 될까요? 이렇게 원청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자가 있을 겁니다. 원청중은 누굴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누가 원청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세, 3세, 4세들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중이 있을 거고, 독자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더복처치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관점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선지서에 가잖아요. 원 독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남유다에게 했는데 이 성경이 북이스라엘에게 원 독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자가 우리가 보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곳은 지금 이 신명기는 독자는 지금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되고 이제 원청중은 이스라엘 이제 2세가 2세, 3세, 4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청중하고 독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한 4000년 전인가요? 이거 지금? 예, 한 35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원청중 3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 안 지키는 분 있습니까? 자, 지금 나는 태어나서 살인을 해봤다. 살생 말고요. 여러분, 살생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고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우리 조직 신학입니다. 근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좀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청중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 안 하면 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명하십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살인도 명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내면에 그 말씀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찾아서 원청중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가, 원독자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고의적,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고의적, 계획적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잠언 우리가 배웠는데 1장, 2장에 가보면 계획적으로 악인들은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듯이 의인들을 그렇게 숨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요. 그 장면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눴는데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예, 그걸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악하다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불의로 돈을 취하지 말라. 불의로 돈을 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고의적 계획적인 살인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그럼 괜찮습니까? 자, 우리 법으로 따져봅시다. 우리는 실수로 살인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과적 상황으로 이것을 징계를 한다고요. 한마디로 법에서 선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결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나의 동기와 도대체 나의 생각과 이것을 다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다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저게 선한지 선이 아닌지, 저게 악한 건지 악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한 계획은 이것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너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했냐? 그러면 죽여라 그래요. 그 사람을. 그러나 실수로 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셔야 돼요. 죄의 기준은 거룩의 방법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거룩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의 법 다 어결합니까? 아니요. 로마서 13장에 그게 또 정의가 돼요. 이 법을 따라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이라고요. 이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이거 죄 아니야 이렇게 여기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살인죄를 육체의 어떠한 결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걸 뛰어넘어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떠한 내면의 것을 다 판단하여서 결정 내리는 것이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조금 더 정의 내려볼게요. 자, 실수로 우리는요. 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게요. 실수로 구약의 법에 따르면 살인한 사체를 만지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법에. 자, 고의로 내가 만지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실수로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또는 2주일 성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와야 돼요. 손도 씻어야 돼요.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유출증. 유출은 피를 흘리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해서 피를 흘립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리. 원해서 합니까? 근데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했을 때는 그게 죄입니까? 성경이 실수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왜요? 마음의 깊은 뿌리에서 내가 원해서 계획적으로나 내가 의도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그 우리가 보는 그 죄악을 유보하십니다. 이거를 자비라고 말해요. 자비. 그러니까 이 원청중에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원청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냐면 첫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두 번째 자비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심판하실 걸 심판하셔야 돼요. 선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갚으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게 공의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선으로 호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공의는 뭐냐? 이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조금 가해주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지면 완전 버려버리고 그럽니까? 아니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자비는 그럼 뭡니까? 자비. 이게 은혜랑 사랑이랑 자비랑 헷갈려요. 자비는, 은혜는 뭐냐? 값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거가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근데 그냥 베풀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자비는 뭐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유예해주고 유보해주시는 그 행위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심판이 유예되고 유보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유예하고 유보하는 게 공의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런데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추시는 행위가 이거예요. 실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유보하십니다. 왜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살인죄예요. 그러나 누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 공의와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어느 쪽으로 기울이거나 어느 쪽으로 더 중점을 두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게 육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자, 민수기 35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어디 읽어보냐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피성. 이스라엘에는요, 여호수아나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6개가 있습니다. 성이. 이것을 누가 맡냐? 레위인이 맡아요. 레위인이 맡아 도피성을 관리를 하는데, 자, 6개 도피성은 뭐라 그러냐면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오늘 11절에 뭐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11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뭐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고의로 한 겁니까? 계획으로 한 겁니까?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한 자가 어디로 피해라? 도피성으로 피해라. 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한 자를 죽여버리면 그 죽이는 자도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냥 실수로, 봐봐요.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지 중에 진 겁니까? 아니면 고의로 한 겁니까? 계획적으로 고의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실수로 한 거라니까요. 실수로 유추병이에요. 실수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수로 남에게 해를 입힌 겁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 죄로 여기신다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실수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선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요?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갑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새 성읍은 어디예요? 요단 이쪽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반 쭉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예요? 지중해. 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이쪽에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동해 3개, 서해 3개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3개씩 두라는 겁니다. 근데 법이 있어요. 만약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 도피성은 죄를 진 자가, 부지 중에 죄를 진 자가 언제든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냐? 그럼 그 죄는 어떤 사람은 이 죄인을 죽이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얼른 피해라. 그래서 죄를 진 이 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빨리 도망가서 피해라 라고 할 그 성읍을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지쳐서 잡힐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끔 하는 이 장치, 살인을 해서 그 살인한 사람까지도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볼까요? 27절 볼까요? 27절 뭐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즉 살인을 누가 했어요? A가 B를 살인을 합니다. 근데 주위에 C가 남편이에요. 화가 났어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의 보복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나 이것까지 설명하니까 힘드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내 직분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C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죠?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피성 안에 거하지 않고 도피성 밖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인자 A는 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28절을 봅시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살인자가 지금 도피성에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데 이 법이 있어요. 이 도피성에 있는데, 그러면 이 C가 찾아와서 죽이려 하면 죽인다 못 죽인다? 절대 못 죽여요. 왜요? 실수로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죽입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그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돌로 쳐 죽여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실수로 진 죄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피해 보복자가 고엘, 이 사람이 와서 죽이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예수님이 너 나가 죽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절대 내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도피성을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면 이 피해 보복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이 여기서 또 하나 추가돼요. 오늘 28절 읽으셨죠? 28절에 자, 이 도피성에 누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돼요. 어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도피성을 떠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여기 안에,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실수로 죽인 이 사람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요. 같이 공존합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계획적인 건 반드시 죽입니다. 그냥. 근데 실수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였잖아요. 그럼 심판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가치로 딱 따졌을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나 실수로 죽인 사람은 여기에 가야 돼.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심판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즉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측량합니까? 누가 압니까? 어떻게 이 법이 어떻게 어느 누가 이 법을 만드냐고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만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그럼 남편이 모르겠어요. 남편이 될지 자녀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억울해서 죽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을, 내 자녀를 누가 죽였어요. 누가 A라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실수로요. 고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법에 의해서 도망가면 삽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피해 보복자입니다. 고엘이에요. 가서 죽여버리고 싶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억울하죠. 어느 부모가 아 그래 하나님의 법이야. 오케이 인정할게. 누가 그럽니까? 누가? 막 억울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30년이 남았다 합시다. 30년 동안 그러면 이 억울한 마음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니까요. 하나님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그래서 피해 보복자나 살인자나 억울하게 죽은 자나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품이에요. 어디 가서도 해결 못 받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죠? 피해 보복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내가 그 억울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세상 사람들 다 모르거든?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 다 까먹거든? 난 절대 안 까먹어. 왜? 내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함 당한 사람이 나거든.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나한테 와.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피해 보복자도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살인한 자도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결국 뭐합니까?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늘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어떻게 두 개가 다 작동하게끔 만드는 이 지혜가, 이 지혜로운 분이 누가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피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청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풀까요?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24장.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자, 17절, 2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6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살인을 합니다. 여기서 살인을 하래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하라 그러십니까? 왜 여기서 쳐 죽이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살인한 자는 쳐 죽여라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태풍이에게 태풍아 말을 하는 거예요.
태풍아,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할 거야. 너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손모가지를 뿌려버릴 거야. 뭐 그러면 그게 손모가지를 뿌려버린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가 태풍이에게, 태풍아, 너 진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너 이 자식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다리 몽둥이 뿌려버린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다리 몽둥이 한 번도 안 부러졌습니다. 제가 태풍이한테 그렇게 하면 태풍이 다리 몽둥이를 진짜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너 살인하면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쳐 죽인다는 뜻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심각성,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시면서 살인죄가 이렇게 무거우니 살인하면 안 된다를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표현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진짜 살인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인으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즉 육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할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요. 살인자나 살인하지 않는 자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혹은 고엘, 피해 보복자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답이 없고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독자로 들어가 볼까요? 독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 그러잖아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해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태풍이나 두보라를 지금까지 한 번도 태풍아 살인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거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자녀를 가르쳐 보신 분? 물론 가끔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우리가 창조가 딱 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대로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살인하지 말라로만 끝나면 되냐고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6계명이. 6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6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9장 6절.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 다 같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두 번째입니다.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람, 인간이에요. 동물이요? 아니요. 나무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닮은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누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죽이는 거랑 급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동물 죽이는 거랑 인간 죽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무가지 하나 꺾는 거랑 사람 팔목가지 뿌리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왜요? 불교는 뭐 가르칩니까? 살생까지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였어요. 다른 건 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치 있게 여겨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라. 너희들이 무가치 있게 여기면 안 돼.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웨스터민스터 모든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 자신이나 이웃을 모든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보존해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명령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마. 부정명령이죠? 근데 두 번째로 뭐가 됩니까?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나나 이웃이나 모든 주님께서 만드신 그 가치 있는 그 인간을 뭐예요?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긍정명령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배고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래야 됩니까? 빵 사줘야 돼요.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이웃을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래서 누가 배가 고프거나 누가 뭐 죽임당한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가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지금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굶주리거나 배고프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와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때리려고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죠. 근데 크리스찬의 학생들이 뭐예요? 자기도 피해요. 신고해야죠. 피한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쉬쉬하잖아요. 최근에 목포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왕따 당하고 막 맞아가지고 난리 났는데 선생님들 다 쉬쉬해가지고 그걸 뭐를 어기는 거예요? 요거 어기는 거예요. 보존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럽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냐고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해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가요. 더 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자, 십계명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확장이 되어져요.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장과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요거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이거 바보라는 말입니다. 너 바보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뭐예요? 욕하는 자,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자, 무례하게 행하는 자, 말로써 뭐 하는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너희가 분노를 품지 마음으로
너희가 뭐를 하지?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도 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알겠어요, 하나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 안 할게요.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냥 살인합니까? 아니요. 분내고 미워함이 생기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도 하나님께서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인 우리는 마음으로도 품을 품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사람을 무례하게 같이 있지 않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을 마음으로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는 모든 것도 안 되는 것이며 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자, 내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욱이 집사님 미워, 너무 짜증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정홍기 집사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정홍기 집사님을 내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긴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창세기 9장 6절 정확히 말하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지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가치 있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나 아니면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나. 누가 지나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와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뭐예요? 강도의 이 뭐예요? 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 몸이 상하고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린 그 사람.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안 도와줘요. 누가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안 도와준다고요.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십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예배하러 성전 가야죠. 레위인, 제사장 다 예배 돕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만지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이 없고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싹 지워버려요. 이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물질로,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내 모든 것으로 돕고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고 보고 있지만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면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는 애써서 교회를 섬기고 누구는 애써서 어떻게든 하려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사람은 그 살인죄라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다 짚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의 모든 걸 다 짚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 순간 살인죄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섬겨주잖아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면 나도 섬겨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살인죄라고요. 그게 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이유를 다 갖다 댄다니까요. 뭐 다 갖다 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 무지 사랑하세요. 잊지 마세요.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눈도 안 주는, 눈길도 안 주는 그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마음으로 왜 미움을 품고 왜 분노하며, 우리 살인 안 하니까 다 괜찮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원수,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행동도 뭐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 주신 겁니까? 내가 살인할 그 대상을 위해 주신 겁니까?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살인죄에 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를 위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유 갖다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건 뭐냐? 예배까지 확장이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으셨죠? 자, 그대로 펴 있으십니까? 자, 23절 봅시다. 23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해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럼 제가 문맥상 설명드립니다. 21절부터 21절은 이 십계명 원청중에 대한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안 돼. 그리고 22절은 이제 우리에게, 독자에게. 근데 이 살인이 어디까지 가요? 2번, 3번까지 확장이 된다. 마음으로도 절대 하지 마라. 사람을 가치 있게 존귀 있게 여겨라.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예배가 나와요. 갑자기. 너 이거도 안 하는데, 즉 마음에 분노하고 누구랑 싸웠고 형제랑 화목하지 않는데, 즉 뭐예요? 살인했는데 와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을 못 지키잖아요? 살인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빨리 예물을 놓고, 예물 드리기 전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살인자가 와서 주님 예배하면 주님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받고 싶으니까 살인한 너야 가서 화목하고 그 살인의 죄를 모두 다 사하고 나한테 와. 나 너의 예배 너무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이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까지 하면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명확한 잣대는 뭡니까? 가서 화목하고 와야 돼. 왜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그분 앞에 도피성, 피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가해자까지도 제3자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우리의 존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더복처치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깁시다. 가치 있게 여깁시다. 종기 있게 여깁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살인 계명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지 못했다면 지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내가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보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이웃 하나님 필요한 대로 내가 어떻게든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예배가 막히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